사사기 10장 6절에서 11장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1장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 백성들의 신들도 섬겼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가 나셔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해에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길르앗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사람들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 나에게 부르짖었다. 나는 그때 너희를 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또 너희는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움 사람이 괴롭힐 때도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때도 나는 너희를 구해주었다. 그런대로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따라서 나도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여라.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신들에게 너희를 구해달라고 하여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중에 있던 다른 나라 신들을 없애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암몬 백성은 전쟁을 하기 위해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 백성의 지도자들은 누가 우리를 이끌고 암몬 백성과 맞서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그 사람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입단은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입단은 아버지 길르앗이 창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는 아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어른이 되자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도 가질 수 없다. 이는 네가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도망쳐 곱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황자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얼마 후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려했습니다. 그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입다가 길르앗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우리 군대를 이끌고 암몬 사람과 싸워주시오. 입다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 당신들은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었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나를 찾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시오. 당신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운다고 합시다.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이긴다면 나를 당신들의 통치자로 세우겠단 말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듣고 계시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킬 것을 약속하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습니다. 길르앗 백성은 입다를 자기들의 지도자이자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빗장을 걸고 늘 외롭게 지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지체들과의 교제도 없고 사역에 몸담기도 주저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상처를 받곤 합니다.
많은 상처 중에서도 아마 거절감이 가장 클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린 시절의 부모들로부터, 혹은 자녀들로부터, 잘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거나 소외받을 때 생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거절감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권력을 쟁취한 아비멜렉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거절감에 상처를 받은 또 다른 한 사람 입다가 등장합니다. 가족의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사 입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와 거절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상처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으며, 내가 당한 상처는 상실이 될 수도 있으며 사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통해서 건강한 태도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자산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사가 등장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면서 이전까지 사사들이 등장했던 시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든 영적 상태가 너무나 비참한 것을 신랄한 언어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여호와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하고 떠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했던 이방의 신들이 일일이 나열되고 있는데 자그만치 7개 나라의 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방의 신들이 등장하는 부분이 입다가 등장하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또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은 이방 나라들의 위치인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에 둘러싸이는 모든 나라들의 우상을 수입해서 섬기고 있었다. 당시의 배경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가나안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반대로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도를 넘는 그들의 타락상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배경이 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풍요와 쾌락이라는 달콤한 이방 문화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도 헌신짝처럼 내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고 예배가 있다고 자처했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고 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입다가 이제 등장하는 이 시기에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펴보는 대로 사사기를 계속 상고하면서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를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하셔서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통해서 1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듣고 다시 외면하시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장장 4구절을 통해서 호된 질책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7번이나 이스라엘 너희들을 이방 나라 사람들에서 내가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또 나를 버렸느냐?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는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예상치 못한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배신에 하나님이 넌더리가 나셨다,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14절에서 가서 너희가 선택한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당할 때 그들로 하여금 구원해내라. 나는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내지 않겠다. 조롱 섞인 말씀으로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전의 부르짖음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그저 고통당하면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에 대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이 내용의 말씀을 풀었으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저희들이 무슨 하나님께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하오나 하나님께 다시 구하오니 우리를 한 번만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구해 주십시오. 부를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한 번 더 구하오니 하나님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1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백성들이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며 이방신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파하셨다. 개역 한글에 근심하셨다. 이 단어는 상처로 인해, 받은 상처로 인해 속이 너무 상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사실 때문에 마음에 찢어질 듯한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못 보시면은 백성들의 회개로 인하여 마음이 돌아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을 보고 마음이 아팠고 회개한 이후에도 저들을 징계 채찍으로 때린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한 내 자식을 때릴 때 아프고 때린 후에 그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남는 것을 보면서도 가슴이 쓰라린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계속적으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아주 처절한 고통으로 아파하십니다. 그런 징계의 손길을 내리고 회복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근심스러웠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구원자이자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공급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채 다른 데서 또 다른 만족을 얻고자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대대적으로 수입하며 그들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7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은 그만큼 더 가져보려는 욕심과 탐심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저들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착각 때문에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그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인 우리들로 인해서 지금도 거절당하시고 지금도 상처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성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점점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하나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내 욕심과 내 편의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형식적인 믿음 생활로 지금까지 지내오셨다면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고 계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는 말을 잘하지만 나의 잘못된 삶으로 나의 다르지 못한 신앙관으로 그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까지도 거절당하시고 계실까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무엇인가 일을 하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그것들을 거부하며 거절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나의 일과 나의 악해와 세상 성공과 세상 낙을 일삼고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근심하십니다. 내 고집과 독선으로 지금도 담을 쌓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성도 간의 바른 교제를 깨뜨리게 될 때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효자로 표창합니다. 옛날에는 남편을 기쁘게 한 그 자를 열렬하고 부르기도 했고 임금님을 기쁘게 한 자를 충성이라고 해서 상을 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표창이 없을지 몰라도 세상 표창이 따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이것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생토록 기쁘게 함으로 다르게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상처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택하신 사사는 상처받은 입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의 이 입다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매춘부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본초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이 입다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다를 쫓아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입다는 가족으로부터 상처받고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아 돕이라는 마을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 상처를 받고 있던 모든 버림받은 불황자들이 함께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황자들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그저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1절에서 11장 1절에서 입다를 뛰어난 용사라고 하는 것을 보아 아마 입다는 저들에게 무해와 무용을 가르치면서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에 가난한 그리고 상처받은 민초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 소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퍼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명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명성을 듣게 되던 이 무렵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싸움을 벌이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마땅한 장관도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입다를 자신들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11장 7절에 이 반응을 듣고 입다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길르앗의 장로들을 괘씸하게 여기고 복수의 칼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마침내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하고 암몬과 싸울 것을 작정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머리가 된 아비멜렉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은 이 입다, 어떤 복수도 하지 않은 이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입다와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꼭 비극적인 결과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해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도 버림받았지만 다르게 산 인물이었고,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블레셋을 무찔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자 당시의 사울왕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피신하며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의 망명생활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만큼 힘든 도피생활이었음을 인간적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해 있었을 때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소문들을 여러 사람들이 듣게 되자 성경은 환난당한 자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그야말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신의 군대로 조직하게 됩니다. 아주 입다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내일의 통일 왕국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피신하는 삶의 도피 생활에서 그의 삶을 포기했다면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자기를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최악입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차별받도록 태어난 정말 불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이 사실을 9절과 12절에서 11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입다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들을 다 듣고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그는 11절에 다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고했더라, 다 말했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되어지는 사건과 앞으로의 싸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확신하건대 입다는 그가 자라면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기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한다는 그 확신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전장을 앞에 놓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다는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의 장애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를 뛰어넘게 하는 힘은 바로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깨뜨리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믿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상한 상처를 받았자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으며 동일한 상처를 받은 사람과 다르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불우한 환경으로 삶이 버겁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와 같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또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신체적인 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을 삼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렇다 해도 우리 환경의 장애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입다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들은 꺾여진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한 나라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주변의 환경들을 평가하기 전에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들을 먼저 평가하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평생 다르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11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운다고 합시다.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이긴다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형제들과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버림받은 입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어떠한 곤고한 처지를 극복할 수 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또한 입다가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11절에 다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자기의 말을 다 고하였느니라. 이 부분의 암시는요, 마지막 출정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한 번 더 말했단 말은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구했다는 암시적인 말입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간구해 왔는데, 이제 암몬과 싸움을 앞두고 한 번 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말을 고하였다. 입다는 자신을 버리지 아니할, 외면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했다, 그 말입니다. 미스바에서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다 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하기로는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번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구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입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입다의 이런 모습이 더욱더 빛나는 이유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행했던 이 시기에 입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는 하나님 편에 간절히 매달리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인생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우상숭배와 패역한 불신앙의 행로를 달려가 있을 때 오히려 입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산 빛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 지난다 할지라도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어보면서 산다면은 이것이 정말 우리가 다르게 사는 길이며 그런 모습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계보에 입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제 소견이지만 아마 그의 믿음은 기도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고 여호와 앞에 다 고했던 이 믿음을 통해서 33절은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의 믿음으로 입다는 암몬 족속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받은 거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슴만 치고 앉아 있겠습니까? 신세 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일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는 원더풀 카운셀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픔과 좌절과 눈물과 장애가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조언 듣지 마십시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지식밖에 전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힘이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기에 입다처럼 모든 말을 다 고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보본들을 우리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다는 사실 처음부터 여러 불황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와?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똑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자들 함께 거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상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그들과 함께 동력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상처를 받은 그 이후부터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모습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더욱더 내 믿음이 빛을 발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원망한 일들을 쏟아붓지 마시고 신세를 한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확실한 내일을 맞으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찾으신 이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꼭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질병이 꼭 나아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바울의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십니까? 바울을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육체에 가신 그의 질병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짊어지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토록 하신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날마다 눈물로 비통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처와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가 그러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남으로 그는 상처를 내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도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확신 있게 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환경의 장애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3장 1절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내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1절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순풍 중에 누가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고요한 바다 가운데 천국을 향해 갈 때 날마다 순조로운 길을 주시게 될 때 누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폭풍우가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항해가 너무나 어렵지만은 그 풍랑이 나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얹고 목적지까지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 풍랑 중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본받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사오니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쉬운 찬양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4절과 같은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고하며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며 다르게 사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믿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이력은 전혀 장애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환경이나 환경의 장애를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라는 구실은 하나님께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새로운 승리를 얻게 하는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온갖 시련과 아픔과 상처를 견뎌내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의 믿음의 경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장애나 출신 배경이나 주변 환경은 오히려 저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남은 믿음의 경주, 환경의 장애를 다 뛰어넘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야말로 왕되게 하시는 평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